다 찾으신 줄로 알고 4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는 합독으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도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어떠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많은 기도 가운데 있었을 때 24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와중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살펴보고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가 어떠한 계획 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제게 다가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24년도 새해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건강 혹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열심히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지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계획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계획 안에 거하였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이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두고 함께 크게 두 가지를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 너를 통하여 내가 이뤄나가길 원하는데 내 계획 안에 함께 동참하여서 나와 내 꿈을 이뤄나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는 처음엔 주님, 나는 주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없는 자예요 라며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정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며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드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변명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길 원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라며 주저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는데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 이 예레미야가 거했었던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패악했어요. 우상신이 그득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죄 가운데 실족하는 모습에 거하였었던 이 시대의 민족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남유다의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니 너희가 그만 죄를 짓고 나에게 돌아와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실까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봤듯이 여러 선지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리더십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이렇게 행동력 있고 추진력 있는 여러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줄 만한 어떤 마음의 가짐이 부족했었던 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내향적인 친구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보다도 나이가 더 어리고 아직 미성숙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건지 환상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징표를 보여주시고 또 남유다에게 끓는 가마솥을 부어서 심판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줘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전달하는 눈물의 사명자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명하여 계획하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선지자로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라며 예레미야가 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드리는 데 있어서 방법과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달란트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방식과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이유는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불순종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변명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분명한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날마다 빚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할 때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의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하오니 나랑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8절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셔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지명하여 불렀으면은 결코 우리를 패배의 자리에 거하게 냅두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어리고 내가 낮은 자고 가진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할 자라고 여긴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뒤에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울 수 있음, 포기할 수 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 안에 거하고 싶지 않아 자꾸만 발버둥 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절대 이기지 못하게끔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1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심을 나타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틀림없이 우리를 반듯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24년도 한 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내가 계획할 것인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계획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로 물어보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이러한 도구로 쓸 거야. 내가 너를 이러한 계획으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부르심이 있으면은 우리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한 해를 시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다 보면은 그들이 나를 칠 상황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상황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심과 계획하심 아래 확실한 응답이 있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내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옳은 것 같고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강한 것 같고 내 힘이 더 왕성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을 이루고자 하셔 우리를 지명한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눈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처음에는 할 수 없는 자라며 자신은 아이와 같은 자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은 그런 아이 같고 미성숙한 예레미야를 계획하셨고 지명하셨고 쓰시겠다 하셨고 너가 아닌 내가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세상의 계획 가운데서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계획, 세상이 원하는 방향 가운데서는 다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늘 소수였어요. 교회에 나온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외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이에요. 그런 거 왜 하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며 한 번도 우리는 다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증거했었던 적이 없던 자예요. 늘 소수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큰 계획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큰 계획보다 더욱 크시고 더욱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인 우리를 주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고 주님이 일하셔서 소명이 없고 빛이 꺼져가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주님의 계획에 맞게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묻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주님의 계획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할 때 힘들 수 있겠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장서서 우리를 적수의 손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거하게 하여 늘 승리의 자리로 이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내 나가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계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사명자로 불러주셨을 때요,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절대 주님께서는 패배의 자리에 거하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맞게 빚어가고 다듬어 가셔서 결국에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주님의 꿈을 이뤄나가십니다. 우리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 나가실 때 주님의 계획 안에 거하여 늘 승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채우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